네, 오늘 레위기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어, 오늘은 교재를 사신 분은 25페이지를 보면 여기 1-1이라고 파란 글씨로 적혀져 있어요. 네, 1-1. 그래서 너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할 때 너희는 어떤 사람인지 어제는 이제 우리가 이중국적에 속한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기 말하는 너희는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가진 특별한 존재죠. 특별한 존재는 기도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 것 당연히 같아요. 예, 당연히 다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건 착한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총독부 일제 강점기 때 총독부 관리가 되고 싶은 사람, 나도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하고 아니야, 우리는 조선 사람이야. 우리는 조선 독립을 이뤄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독특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 단어로 생각이 되세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따르고, 예, 따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3절부터 보면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그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이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라. 따라서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따르다라고 하는 말씀이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뭘 따라 사느냐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하고 비슷한 구절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2장 1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전에는 그때에 여러분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이 풍조를 따라 삽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정욕대로 따라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한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을 따라 살고 또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명한 법도를 따라 살고 인간은 무엇인가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피조물이니까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라 살고 즉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고 하나님이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 하나님의 길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신약에도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 사는 사람의 기도는 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인간은 무엇인가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왕 따라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까? 세상 풍조를 따르거나 어, 이집 땅의 과거에 살던 땅의 풍속, 앞으로 살 가나안 땅의 풍속 이런 거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니면 완전해집니까? 음, 부족하긴 하네. 그렇죠. 네. 음,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렇게 대답을 하실 필요도 없을 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연약한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어, 나 혼자 가라고 하면 갈 수 없는 길도 따라가면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언젠가 설교 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림을 배웠을 때 제가 지금도 제가 그때 그린 그림을 보면 되게 잘 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그리라면 못 그립니다. 근데 제가 뭘 따라 그리니까 그릴 수 있었죠? 그치. 미끄러지는, 미끄러지는, 예, 연필로 스케치한 걸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 그리니까 멋진 그림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스케치를 제가 이렇게 대충 할 때 조금 틀린 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은 제가 그린 건가요? 선생님이 그린 건가요? 선생님이요. 제가 그렸죠. 선생님, 제가 그래요. 그린 것이면서 동시에 선생님이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린 거예요. 저와 우리도 따라서 할 때 나와 예수님이 같이 그린 거예요. 근데 나 혼자 그리라고 하면 분명히 내가 그렸는데 선생님은 조금 고쳐주셨고 그리고 고쳐주신 것도 그걸 따라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그렸는데 지금 저보고 네가 다시 그려 그러면 못 그립니다. 저하고 선생님이 같이 그린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살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주기도문에 나온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룰 수 없고요. 그러나 나와 예수님이 함께 가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뭐냐면 밑그림의 영성입니다. 그 밑그림이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이건 희미합니다. 별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그 밑그림을 따라 살면 우리는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놀라운 삶을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주기도문에 나타난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내 자신에서 나오는 영성이 아닙니다. 따라가는 영성입니다.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희미하게 밑그림이 우리 인생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밑그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죄인 된 상태에 있을 때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규례를 따라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밑그림을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 나 혼자 그릴 수 없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내 인생 안에 그려놓으신 희미하지만 분명한 밑그림을 따라갈 때 내가 그릴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